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각이 뚫려야 한다. 생각이 뚫려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YMCA 연경반 강좌에서는 개인적인 대화를 할 틈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스승의 빛나는 두 눈동자를 주시하며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기상천외한 말씀을 듣게 되려는가 싶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됩니다. 이따금 깜짝깜짝 놀랄 말씀을 듣게 되면 그날은 힘을 얻은 신만이처럼 싱글벙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대화를 나눈 것은 혼자서 구기동 집으로 찾아가서 배웠을 때입니다. 여러 번 글을 올렸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였으니 낯익은 얼굴이지 초면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나이는 몇 살이냐, 고향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느냐, 형제는 몇이냐 등등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형문은 그러한 것은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첫 물음이 생각이 잘 나느냐 였습니다. 가끔 새로운 생각을 얻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됐어 라고 매우 흡족해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서신 교환이 있었으니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몸나로 판단하지 말고 얼나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 고향, 학벌을 묻는 것은 몸나로 판단하는 자료인 것입니다. 유형모가 생각이 나느냐고 한 것은 얼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유형모가 진리로 얼마나 철저한가는 이 한 가지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유형모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하느님과 얼로 통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만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얼로 통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주자는 것이고 얼로 통하지 못한 사람은 얼로 통해야 함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와 석가도 유형모처럼 사람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는가를 가늠하고자 몸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학력이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이용가치 척도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차 대전 동안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이라 하여 포로 수용소에서 온갖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종전이 된 뒤에 고향 군수바에 돌아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가슴속 깊이 느끼고 있는 진실이야말로 진정한 진실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들 가슴을 거쳐 세계에 호소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 가운데는 어른이 되면 하느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그러나 젊은 동안에는 좀 더 딴 일을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들의 가슴을 통해 호소해오는 사랑의 목소리를 하느님의 아들이 됨으로써 젊은 시대가 아주 싱싱하고 정말 젊어지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에 슈바이처가 말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유형모가 말하는 생각이 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형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성령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하느님이 성령으로 내게 건네주는 것이 거룩한 생각이다. 하느님의 성령이 건네주지 않으면 참 생각을 얻을 수 없다. 거룩한 참 생각은 하느님과의 연락에서 생겨난다. 몸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생각하는 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하여 염제 신제를 한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하느님의 성령인가? 나로서는 모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26살 전에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재능에 의한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거룩이 없었습니다. 26살 뒤로는 나도 모르는 데서 오는 거룩한 생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룩한 생각이란 하느님의 뜻이 실린 생각을 말합니다. 예수가 이르기를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가르침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이면 이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인지 또 내 생각에서 나온 가르침인지 알 것이다. 제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정직하며 그 속에 거짓이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가 제 나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뜻대로 말한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에게 온 하느님의 성령이 하느님의 아들인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유영모가 예수와 같은 뜻의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오순절을 성령의 강림으로 보지만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언제나 성령이 이어져 있다. 또 무한 우주와 천지 만물에도 모두 성령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성령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느님께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은 가끔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때가 있다. 삼손이 마지막에 성령이 임하여 큰 일을 해냈다. 성령은 우주 어디서나 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얼라의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정신이 정직하면 그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닫는 사람은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성령의 거역은 마음을 닫고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 정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령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는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으면 자기 증인이 된다고 하였다. 성령을 받아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요 말씀이요 참나다.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나를 증거하는 것뿐이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참나인 얼라로 몸내에서 자유함을, 죽음에서조차 자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란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루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하느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느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생명인 성령을 넉넉히 부어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의 정신을 깨치고 나서면 그때 하느님께서 하느님 생명인 성령을 주신다. 하느님은 가장자리 없는 어뢰의 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뢰의 광과 이어진 줄입니다. 믿음의 줄로 하느님의 얼이 쏟아져 나옵니다. 유영모의 말씀, 예수의 말씀, 석가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이 없었다면 여느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써야 한다. 하느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생각이 결단이 나서 그릇된 말을 생각하게 된다. 하느님과 연락이 끊어지면 이승의 짐승이다. 질컥질컥 지저분하게 사는 짐승이다. 예수는 사마리아 지방의 사카라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마음의 샘터에 샘솟는 생수,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하느님의 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공생애 동안에 하느님에 대한 말씀은 바로 예수의 마음 샘터에서 샘솟은 하느님의 말씀 생수입니다. 예수가 주는 말씀을 듣는다고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생수가 되어 샘솟는 것이 아닙니다. 펌프질을 할 때 윗물을 조금 부어서 펌프질을 해야 관속이 진공 상태가 되어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은 윗물 한 바가지 노릇을 하고 마음이 비워지면 하느님의 얼이 솟아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승님들의 말씀을 활용하여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죄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살인도 자살도 아니고 죄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나가 없어지면 하느님의 성령이 샘터의 생수처럼 솟아오릅니다. 죄나가 없어져 얼라가 들어서는 것을 얼라로 손남이라 참나의 깨달음이라 합니다. 얼라로 손나니의 증표라면 삼덕의 수성이 없어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 석가의 생애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석가에게서 탐진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석가가 똑같이 가정을 초월한 데 대하여 거리감을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아직도 온전히 얼라로 순하지 못하여 죄나의 스위트홈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란 이기의 산물이요 수욕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얼라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정을 초월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석가는 말할 것도 없고 톨스토이와 마하트마 간디도 그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라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연못고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유영문은 말하기를 우리는 가정이라는 데서 살림을 하지만 세상을 지나간 뒤에 보면 빈 껍데기 살림을 가지고 실생활로 여기고 산 것이다. 물질 생활은 변화하여 지나가는 것뿐이다. 예수 석가는 가정에서 갇혀 살지 않고 하느님의 속인 무한대에서 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하느님이 참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참나로 깨달은 이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영문은 생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생각은 확실히 있다. 생각이 있는 이 시간에는 내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다음 시간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도 생각이 없으면 이런 시간은 다시 없다. 그렇지만 인류라는 것이 끊어지기 전에는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자꾸 나온다. 인류가 있는 동안에는 생각은 자꾸 할 것이다. 생각은 아무리 해도 이상한 것이다. 생각이라는 존재만큼은 확실한데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있기에 말씀을 한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한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말씀이 곧 존재이다. 말씀이 하느님이시다. 말씀의 근원은 사람의 정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가운데이다. 말씀이 사람의 정신 내용을 살린다. 얼번 여러분, 거룩한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하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오는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온다고 하느님 아들이라 합니다. 생명은 우주 안팎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 사는 것이 참 삶입니다. 생명은 우리 생각 속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생각나는 이는 깬이요 하느님 아들이요 참 사람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